사랑이 본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믿음을 강조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은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향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갈 것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천국에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은요, 과연 현 주소가 어디쯤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랑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받지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자들은 생각보다 그 수가 적다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기로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냐, 율법을 망치려고 온 자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조소와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는 것마다 전부 유대인들의 관습과 습관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구원자인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큰 의문부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내가 율법의 가장 큰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그 세로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직선의 수직적인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수평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 강대상에 아예 멋있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멋있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거나 우리가 무엇은 어떤 공간 속에 있을 때도 능력이 중요하고 재주가 중요하고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시작점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국의 소망이 뜨겁고 열타고 아무리 선교를 잘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헛방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다거나 하는 모든 형태는 전부 헛방, 허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정치적 공격, 또 어떤 세력의 공격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혐오하지 말라는 공격입니다. 이것은요, 이웃에 대한 사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형제와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 사랑을 내다 버려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그 수직적인 사랑을 내어버리고 너네가 원하고 너네가 바라니까 다 받아줄게라고 하는 그 수평적 사랑이 1번이 돼버리면 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기존에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 너무 하나님 사랑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헐벗고 있다거나 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부족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그 사랑의 본질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지만 그와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사랑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전 장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요, 은사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전부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은사란 말이 어색하면 쉽게 설명하면 능력입니다. 능력, 달란트, 능력이라는 거죠. 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앞에서의 그 놀라운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인데 12장 가장 마지막 절인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실컷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0절까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치유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능력과 재주와 지혜에 대해서 실컷 설명해 놓고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은사, 최고의 재주, 최고의 능력이 뭔가를 지금 이제 31절에서 말해놓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장 1절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아무리 은사가 좋고 재주가 좋고 능력이 좋아도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 사랑이 없는 은사와 능력은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거칠고 세상은 어떻게 보면 죄악 속에 사는 세상 같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재주가 좋으면 성격이 개떡 같아도 비싼 돈을 들여서 씁니다. 그죠? 저 사람은 어떤 실력이 있네, 재주가 있네, 능력이 있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좋고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성격이, 인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재주는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과 방언, 놀라운 천상의 언어를 가진 방언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사셨던 분들, 젊은 소시적에, 그죠?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꽹과리가 얼마나 소리가 파괴적입니까? 얼마나 소리가 막 깨지는 소리가 막 나잖아요. 저는 전 세계적인 악기 가운데 가장 귓전을 때리고 작은 크기로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꽹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소리가 파괴적인지,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 아무리 복된 소리에 반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꽹과리를 막 때려버리면 다 먹어버립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저는 시골에서 산 적은 없습니다만은 가끔 예전에는 동네에도 보면 어느 집에 뭐 이렇게 사물놀이 이렇게 패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구슬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꽹과리를 동네에서 막 치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자다가 벌쩍 깹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따뜻한 천사의 말이라 하더라도 듣기 싫은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1절에서는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시작이고 끝이며 모든 과정의 순간마다 다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저 산을 명하여 이리로 옮기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여기서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이란 말을 넣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력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무서운 본질적인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은요, 마치 이 구절을 읽으면 불 앞에서 순교하는 선교사님이 생각날 지경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다 나눠주고, 내가 이런 한 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제하고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불에 던지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영적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사랑이 근간이 되고, 사랑이 능력이 되고, 사랑하면 아무리 연약한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증폭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잖아요.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뚜껑을 열어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쁜 포장지에 정말 화려한 편지까지 써놔가지고 딱 선물이 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선물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껍질만 화려할 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이 핵심이고, 사랑이 근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우치면 안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이거 우리 교회 성장해야지, 동성애자 받아들여, 교회 동성애가 난무해요. 이것도 이웃에 대한 사랑 아닌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믿음, 본질적인 소망을 망가놓은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좋아요. 근데 이웃을 구제하지 않아요. 주변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균형을 잡으시고 그 균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서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4절의 초반부에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사랑은 깊이가 없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조금 참다가 나 너 참았다, 너 참았어,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나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아직 내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모르거나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인내를 쭉 하고 이 사람이 따라와요. 때로는 짜증 부리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99%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에라 못 참겠다, 포기하고 나버리면 이 사람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인내하는 거죠. 사람마다 시간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급한 성격 때문에 고심하고 인생을 참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요, 또 마음이 너무 소심해. 그죠? 그래서 그 소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범해지기 위해서 시간표가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범한 사람이 자기는 이제 좀 대범함과 빠른 성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겸손함을 추구해서 나가는 거고, 좀 소심한 사람은 이제 빠른 결단력과 어떤 삶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의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참아야 돼요. 참는 것이, 아이고, 막 은장도가, 예전에 뭐죠? 뭐 여인들 예전에 참을 때 허벅지에다 막 칼을 찌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참기 위한 참음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참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에너지가 작아요.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해 딱 넘어지고, 또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또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 심지가 약한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도 버스를 타보면은, 지하철에 나보면은 중학생 애들이 이렇게 남녀 커플이 막 손을 잡고 이렇게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하기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걔네들의 사랑은 심지는 약하겠죠. 지금은 불타오르는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모든 은사를 압도할 만한 사랑의 최고봉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요,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에너지의 통이 깊어요. 인내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또 한편에 있는 사람은 좀 에너지의 배터리 용량이 좀 작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넓은 사람이 조금 더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기다려주지 못하면 결혼 생활은 깨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부부는 일심동체고 또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이 언제 느껴지냐면 때로는 참 오래 걸리거든요. 한쪽에서 에너지의 용량이 깊은 사람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버텨주고 하다 보면 끝까지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적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사람이 어느 순간 용량이 좀 커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크기와 규모가 맞춰져 가는 거죠. 그러나 어느 한쪽이든지 참음을 멈추고 인내가 끝나버리면 관계는 와해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채소도 똑같잖아요. 채소가 항상 가을만 있나요? 추수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혹독한 여름을 보냅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그러나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할머님이 지나가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덥죠?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아이고 더워야 수박이 맛이 있죠. 이제 좀 더위가 식으면 수박도 맛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때로는 우리가 항상 가을만 있기를 원하죠. 우리의 인생에 봄철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독한 더위의 여름을 보내야 수박이 달아지죠. 과일이 달죠. 열매가 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독한 여름도 보낼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열매도 하나도 없고 꽃도 전부 젖버리고 가지도 바싹 마르는 겨울철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의 시간들도 있습니다만은 냉각기도 있어요. 근데 그 냉각기를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합니다. 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관계라는 게 항상 뜨겁지만 않아요. 때로는 신혼 초창기 때는 발끝이 닿으면 설레죠. 어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봄과 가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좀 뜨거웠다가 겨울을 너무 심하게 보낸 거예요. 이제는 살만 닿아도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봄이 오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지가 깊어지고 열매가 단단해지고 열매 안에 단맛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참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라고 말은 했어도 울리는 꽹가리로 떠들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버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업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저 보니까 제가 어느 광고하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 항상 요 차를 타고 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 방촌동은 아니지만 요 끝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큰 마트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전에는 저기가 가전제품을 팔았는지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큰 마트가 들어서 가지고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됐죠. 1년 동안은 앞에 가면서 오며 지나가며 그냥 보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트가. 그래서 단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마트 사장님이 딱 지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싸게 하고 이렇게 맛있는 과일과 좋은 제품들을 한껏 내놨는데 빨리 성장 안 하냐? 빨리 우리 마트가 잘 안 되냐? 손님들이 왜 안 오냐? 발을 동동 구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겨울에 혹독한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제가 최근에 단골이 돼서 가보니까 요즘은 주말에 되면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고 오래 참는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래서 5절에 보시면 5절 말미에 사랑은요 성내지 아니한다. 우리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고 해서 많이 두드려 팼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저는 솔직히 지금도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 아이를 때리지 않았어요. 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막 넘어졌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졌고 얼굴이 좀 끄인 거예요. 몸도 좀 다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막 스립발을 들고 와가지고 1학년짜리 애 뺨을 쳤는데 제가 날아간 거예요. 한 10m 정도 날아간 거예요. 학교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일단 친구들한테 좀 창피하고, 맞은 게 너무 아프고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딱 들어갔다가 전학을 가버렸거든요. 거기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애 뺨을 슬리퍼로 그렇게 칩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고작 8살짜리 애를 10m가 날아가게 또렷했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밟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선생님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학교를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꼴에 남자애라 마음은 좀 강해가지고 상처가 받아서 학교를 못 가게 했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은 게 창피해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학을 바로 갔었어요. 여러분, 때리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전에는 구타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포장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사랑은 때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최종적인 결론부의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 던지셨다는 것을 체감하시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못 참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요, 나의 자아가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그 예수님이 박혔던 그 십자가의 못이 여러분들의 손에 박힌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다. 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갈 백성으로 이미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성내시나요? 왜 화내시죠? 왜 분노하나요? 혹시 그것이 단순히 성질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혹시 못 받아서 지금 때로는 더위 때문에 짜증내고, 아까 대표 기도할 때 최소영 선생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사랑해야 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불협화음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임팩트가 있는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을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재주와 실력 때문에. 그러나 그 재주와 실력은 영원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 학창 시절에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엄청난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아마 저는 지금까지 스포츠 선수 하면 무조건 넘버원은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선수였는지는 이 사람의 커리어도 그렇고 이 사람의 실력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재주와 실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선수 생활하면서 거의 6번, 6년 동안의 선수 생활 동안 3번의 시간을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농구 선수로서. 세계 최고의 선수였죠. 이 선수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그 농구 팀은요, 상위권 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들어가니까 위대한 선수가 한 명씩 이적을 해와서 완벽한 팀이 된 거죠. 사실 그 선수 몇 면을 보면 위대한 선수가 없습니다. 마이클 조던 한 명뿐이에요. 근데 그 선수 한 명이 팀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선수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야구 선수로 잠시 갔다가 왔어요. 3년 동안. 그러면 몸의 근육이 농구를 하다가 야구로 바꾸다 보니까 근육이 발달이 바뀝니다. 몸이 한번 뒤집어져요. 근데 이 3년 동안 야구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 선수로서 이것이 유지되지 못하니까 다시 농구팀으로 복귀했습니다. 농구 선수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더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위대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이클 조던 선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살이 60대가 가까워가지고 살도 많이 찌고 이제 더 이상 코트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그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 그 강력한 스태미나, 여러분 농구
그 먼 거리에서 보통 선수들은 뛰어도 그 근처도 가지 못하는데 얼마나 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선수가 몸이 농구에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 별명이 공기였습니다. 에어, 공기였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고 몸무게가 100 몇십 킬로가 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과 은사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했던 예언, 방언, 은사 다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사는 모든 일상대화가 방언이 되겠죠. 천상의 은사가 되겠죠. 그러나 뭐가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까? 8절 초두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우리는 천국에서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시집장가를 여러 번 갔는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가면 누가 진짜 남편이고 누가 진짜 아내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가면 그런 것들이 의미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장가 때문에 이 땅에서 자녀의 많고 적음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 많음으로 자랑하고 물질 많음으로 자랑해도 그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세상의 지식입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이 땅에서 진짜 사랑을 베풀고 살았는가, 누가 이 땅에서 사랑의 은사를 베풀었는가로 천국에서 결판날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 온전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온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예언하는 은사는 이제 끝납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멈춰지지 않죠. 천국에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은사가 철저하게 요구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훈련은 뭡니까? 기술을 늘리는 겁니까? 어떤 성경을 많이 한다는 은사와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을 해야, 사랑의 능력을 키워야 천국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세상의 어떤 은사든지 다 끝납니다. 다 마지막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랑의 구주가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남아있는 최종적인 은사는 사랑만 남는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어떤 실력과 재주든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이클 조던 같은 농구 선수는 그 은사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공기는 무슨요? 지금은 100kg가 넘는 돼지가 됐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젊어도 폐하여지거나 줄어들거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그 사랑을 못 받아들여서 퉁명거릴 수도 있고 또 뾰루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주면 그 사랑이 그 연약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에게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이 때로는 돌을 던져요. 근데 그때 얼굴이 바뀌고 분노하고 성대버리면 똑같은 인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은사를 온전하게 하고 은사를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허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은사라 하더라도 거기 사랑이 있잖아요. 그 은사는 작은 능력 같아 보이지만 위대한 역사를 해낼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알던 것에서 온전하게 아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사랑을 적당히 하면 적당한 수준에서 그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이게 사랑인지 관심 표현인지 아니면 장난친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북하지 않게, 저 사람에게 나의 강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끝까지 그 사랑으로 그 인생을 덮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이 빠진 은사와 능력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죄도 덮는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죄는 주님만이 덮을 수 있다.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안 바뀔까요? 요즘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맞아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왜? 내가 너를 바꾸려고 하는 수가 상대가 다 읽히거든요.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상대에게 흘려보내주면 이 사람 처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진면목이 보이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사랑이 진심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예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강아지가 유기견인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지역에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전부 이사를 가다 보니까 그 늙은 노부부가 강아지를 이렇게 그 재개발 지역에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유기견 센터에서 와가지고 그 강아지를 수습을 해가지고 딱 갖다 놨는데 얘가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막 그 케이지 앞에서 막 소리를 깨깨 찌르면서 막 다가오면 물려고 막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유기견 센터 주인이 와가지고 이마부터 해가지고 걔를 안심시키면서 여기 눈 미간을 이렇게 만져주고 머리를 계속 쓰다듬고 하면서 강아지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어루만지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만에 강아지가 이제는 마음을 열고 울면서 이제 유기견 그 센터의 직원에게 꼬리 흔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처음에는 소리 지릅니다. 갑자기 사랑해주면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강아지가 좀 짖는다고, 거기서 강아지가 좀 문다고 유기견 센터 직원이 그냥 놔버리면 그 강아지는 뭐 인생은 아니고 견생이겠죠. 그 견생의 인생의 끝은 비참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를 평생 키워줬던 주인이 날 버렸구나 하고 슬픔으로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유기견 센터 직원이 끝없이 만져주고 끝없이 안심시켜주고 계속해서 안아주고 보듬어주니까 기다려주니까 어느 순간 그 강아지도 바뀌어 있더라고요. 미물도 바뀌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꿔 놓습니다. 화낼 때 화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심지가 굳고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시스템 아니면 뭐 설교요? 설교 물론 잘해야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의무는 맞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설교죠. 그런데 위대한 교회의 부흥은요, 뜨겁게 사랑하는가에 있습니다. 교회를 들어왔는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쌀랑해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따뜻한 온풍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힘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심과 사랑과 배려 속에서 자라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요, 성장을 안 하려고 억지로 막아둬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사의 목적은요, 결국 개인적인 재능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은사를 한다, 내가 무슨 방언의 은사를 한다, 내가 무슨 어떤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뛰어난 신학의 사람이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찬양인도 우리 찬양팀 세워졌습니다만 찬양을 너무 잘한다. 여러분, 거기에도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과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은사가 빛을 발하는 것이, 내 은사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거 할 줄 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의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그것은 개인의 재능을 빛내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봉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의 특징이 뭐냐면 멋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 그런데 맡은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은사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예배도 섬기고 교회도 봉사하고 안내하고 식당 봉사하고 이 모든 것에 성도에 대한 사랑, 내가 음식을 잘한다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낙원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의 은사가 빛을 발하는 거죠.
그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재주가 아닙니다. 때로는 음식이 간이 좀 못해도 돼요. 재주가 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 어떻게 하면 낙원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저 우리 교회 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알거든요. 교회에서 매주마다 재정을 정해놓는데 우리 식당 당번하신 분들이 자기 돈 쓰시는 걸 알아요. 질이 다르잖아요. 집에서 실컷 해오시고 또 분들은 또 오전 예배 참여도 못할 만큼 안에서 뭐 얼마나 음식을 하시는지 사랑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다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너무너무나 제가 사역자로서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죠.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